믿음으로 정말 올 한해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4일 동안 또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그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 4개의 본문을 저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은 오늘 읽으신 또 역시 동일한 말씀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마치시는 분에게 빵이라도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꼭 마지막 빵도 잘 받아가시고 이 사해 지역, 그래서 그 사해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지금 오늘 읽으신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의 세계와 또 그곳에는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고 또 그곳에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거리들이 있으며 그럼에도 마지막 또 회복의 어떤 장소로 소개가 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소개가 있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또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낮은 지역, 이 지리적으로만 봐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해수면이 마이너스 430m,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해수면 우리가 0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430m를 내려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셔요. 요단강 세례터에서 이곳에 그 수원은 이제 그 요단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런 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실제로도 그 생명력이 죽어 있는,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이지만 의미적으로도 보면은 오늘 또 이제 뭐 지금도 물고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후배가 저를 놀리느라고 저기에 아주 원래 물고기가 안 사는데 물고기 하나가 큰 게 살고 있다.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그 농담으로 막 그래가지고 전 진짜 거기 물고기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살기는 뭐 아무것도 못 살고, 네. 그런 곳이 바로 이 사해 지역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부유한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곳은 전혀 치유될 가망성이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고대 모자이크 같은 거를 보면요, 그 물고기가 강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쭉 있다가 그 바다에 딱 이르러서는 물고기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물고기가. 그래서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는 것을 그 고대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바다가 그 물이 들어가서요, 그 물이 이 살 수 없는 곳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보시는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쭉 흘러서 내려가면서 그 모든 강을 이루는 주변에 나무가 많아지고요. 이제 7절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요. 그곳에 다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이제 어부도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회복의 그림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거의 다 인용을 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치료하는 잎사귀들과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에게 이르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그 물,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곳, 그래서 오늘 어디서 이 물이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와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이 소금을 조금 더 캐면은 살지 않겠나 생각해서 전부 소금의 욕심을 갖다가 우리 어제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그런 롯의 아내를 또 보셨는데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취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회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소금을 얻고 그것을 팔아서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운다고 해도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전부 좋은 것은 어디서 와요?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진정한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위에서 오는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좋은 건 다 위에서 온다니까요. 전부 위에요. 아무리 밑을 봐도 밑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위에서 정말 우리에게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물이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에 가장 깊은 심연에 무의식 속까지 또 우리의 아주 깊은 상처에까지 다다르면 살아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하늘로부터 바로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곳을 적신다면은, 그리고 그곳을 채우면은 전부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은혜, 그것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네, 이 2절을 보면 그 물이 어떻게 합니까? 스며 나오죠. 그래서 은혜는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며 나오는 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스며 나온다는 겁니다. 스며 나오는 것이 뭐죠? 스며 나오는 것, 새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막아도요 안 돼요. 그 새어 나오는 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제 교회 그
논에다가 이제 교회를 져놓으니까 그 논 뭐죠? 그 엘리베이터 지하에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밑에가 항상 물에 고여 있어서 이걸 뭐 퍼내고 막 방수를 해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지금 작은 엘리베이터 밑에도 예전에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밑에를 파가지고 모타를 달아서 물을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어나오는 물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새어나오는 물을. 방수를 아무리 해도 나오려고 하는 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길이 없더라. 네, 이걸 참 보면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아무리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막으려고 해도 그 물은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침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내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은혜는 많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있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은혜를 늘 갈망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는 멈추지 않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넘치고 차고 넘쳐서 흘러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줄어드는 법이 없고요.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고요. 영원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은혜야말로 진정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넘치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 말씀은 수천 년 연구를 해도 또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줄 것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 있는 귀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무언가가 계속 넘쳐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느냐? 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위에서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처음 이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이제 우리 목사님 세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 1호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합신 교단이어서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이제 그쪽 교단에서 신학을 또 뭐 신학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뭐 선교한국 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 선교단체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이제 같은 교단 출신들이시고요.
그때 그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우리나라에 처음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 왜 이분을 늘 기억하는가 하면은 저희 아버님 이제 또 역시 호스피스에서 계시다가 이분이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염도 다 해주시고 하여튼 이분의 손을 거쳐서 천국 가신 분이 한 8,000명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번 이제 뵐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 저의 성도님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님이 될 만하면 좀 친해지면 다 천국 가시고 그러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실 때 그 판문점 근처에서 복무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북한 군이 그 미군을 도끼로 이제 2명을 내리쳐 죽인 사건이잖아요.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분들한테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그 앰뷸런스에 또 이분도 실려가다가 또 차가 전복돼서 죽을 뻔도 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고 생기고, 그리고 또 약사로 지내면서 그 약국이 잘 돼서 이렇게 막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폐결핵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36에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42살인가요?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호스피스 사역,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정말 생수가 흘러들어가서 그 마르고 소망 없고 의미 없고 가난하고 힘든 그분들이 마지막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되살아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이제 나눠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 7,500평 이렇게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그곳에 20년 넘게 이제 운영하셨을 겁니다. 하셨고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아직 못 찾아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정에 또는 내 이웃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를 줄 수 있으려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그것이 흘러서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갖고 있고 안 줘야지, 나만 받아야지 은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이게 반드시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철통방어를 해도 은혜는 항상 옆으로 계속 흘러가서 그 은혜가 우리의 주의를 전부 살려내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부 살려내고 우리의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하죠? 우리 안에 은혜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눠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주희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생수는 멈추지 않는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희망의 샘물 이야기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이 넘쳐나는 생수의 강의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래서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 이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요, 이 생수는 뭐죠?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네, 되살아난다. 되살아나는 게 뭘까요?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라는 표현은 치료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정말로 충만하게 받았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이 당연히 치료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전부 치료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죠.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정말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상처 있고 어그러지고 또 모든 부분, 망가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셔서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하실 일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또 설교도 전해주시지만, 주된 사역은 뭐죠? 바로 영혼을 치유하고 정말 몸에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악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온전케 사람을 만드는, 완전히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만 하면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단순히 우리의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바로 이 흘러내리는 물이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 물이 엄청난 살아나는 물이 되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주위가 완전히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구하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어떤 그 소금을 더해주고 금을 더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정말 소망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처음 볼 때는 우리의 처음 발목에 밖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말 성령을 늘 구하는 그분에게 이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위로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